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났는데 다음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나와서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찬양하고 맞이하게 되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하시고 화요일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시고, 수요일날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십자군을 예배하시고, 목요일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날, 이번 금요일, 다음 금요일 성금요일인데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장인 되는 안나스 그분이 가장 종교 지도자로 어른이셨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로데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와서 사형 원도를 받는 것이 아침 한 6시쯤이라고 보고, 그 다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리신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7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번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상의 치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6시간 동안 7번 남긴 말씀,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다 정리해 놓은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용서. 우리 사람들이 평생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십자가 달리게 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빌라도, 로마 병정, 그들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모습을 지고 살다가 그냥
무조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싸움 하면 한 일주일 얘기를 안 한대요. 일주일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아주 그게 습관이 돼갖고 갑자기 집이 조용해지면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랍니다. 옛날에 소리 지르고 싸웠는데 애들한테 교육이 안 좋다고 그다음부터 입 다물고 지낸대. 그것도 애들한테 교육이 안 좋은 거예요. 애들이 더 기가 죽어가지고 눈치를 흘러보고 있으니까. 부부끼리 용서 못합니다. 부모 자식끼리 용서 못합니다. 교인들끼리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물고 뜯고 싸웁니다. 고소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도 용서에 대한 설교인데 평생 숙제입니다. 저도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 잘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니까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함이 임합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왔는데 그 자매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아버님에 대한 상처가 많아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막 확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다 말고 걸어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많은데 또 교회 오니까 또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른다고. 평생 아버지에 대한 미움, 분노.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놔버리세요.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평생 마음의 짐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상처를 받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없나 기도하면서 다 놔버립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나를 옆 친구하고 얘기한다고 불러서 벌을 주는데 그때 그 상처가 컸던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60여 년 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하고 제 옆에 있는 친구하고 둘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랬는데 그랬으면 그냥 잊어버렸을 텐데 여자 선생님, 안경 쓴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저를 바지를 반을 벗고 내리고 이렇게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반은 여자이고 반은 남자인데 다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바지를 반을 내리고 서 있으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때 내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60년 지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걸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을 대학 다닐 때 교직 과목을 들어서 교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제가 여기 당산중학교 교생실에 나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영락교 집사님인데 아이를 낳게 돼갖고 담임을 해달라 해서 내가 석 달 동안 가서 당산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지도하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안경 쓰고 마귀 할멈처럼 생긴 것 같았는데 안경 썼다는 기억밖에 안 나요. 그리고 굉장히
사나웠다는 기억밖에 안 납니다. 내 친구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바지를 벗겨놓으니까 요즘 말은 뭐 성희롱이랑 뭐라고 해서 학부모가 항의하면 선생님은 사표 내고 나가야 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잘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의식화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원래 전교조라는 것이 촌지받지 않는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전교조입니다. 근데 요즘 이상해졌어요. 원래 전교조는 오래전에 학부모들부터 촌지를 받아고 돈을 챙겨서 그 나쁜 풍습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전교조거든요. 요즘 많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중에도 잘한 분이 있겠죠. 우리 교회 교사정에서도 전교조 들어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노동운동 하는 분 중에 민노총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염려할 부분이 많다 그겁니다. 출발은 안 그랬어요. 출발은 잘하자, 촌지받지 말자, 교육에 충실하자, 그래서 시작된 건데 많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들을 풀어놔야 됩니다. 자염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 안경 썼다는 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검은 뿔테 이렇게 된 안경을 쓴 그 마귀할멈이라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의 한 편을 최근에 지웠습니다. 주님, 내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파파할머니가 되겠지만 용서합니다. 기도했어요. 60년 전에 그런 일이 최근에 내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 좀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상처 입은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이 평생 마음에 상처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기도한다면서 꽉 쥐고 있어요. 그거 안 놔요. 용서하지 못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웃에게 받은 상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23장 43절에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구원이 용서를 근거로 해서 주어지게 된 거죠. 세 번째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로 모셔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어머니처럼 잘 섬겼습니다. 마리아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너무나 좀 그 마리아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이상의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당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했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율법 사회에서 아이를 가졌다?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난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통 처녀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납니까? 난 안 되겠습니다. 난 돌에 맞아 죽을 일 안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머니 마리아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 출생의 비밀을 누가 이해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걸 누가 이해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부정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랬겠죠. 누가 이해합니까? 평생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한 그 어머니 마리아,
캐톨릭에서 또 너무 높여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상이 다 있고, 캐톨릭 결혼식 할 때 가보니까 결혼식을 1시간 넘게 하는데 꽃을 두고 또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꽃도 갖다 바치고 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격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참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위대하고 믿음이 깊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여인 중에서 가장 준비가 되어서 뽑은 여인이니까 그만큼 믿음도 좋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고, 네 번째가 마태복음 20장 46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적인 고난에 대한 선포입니다. 왜 이 말씀 하셨냐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걸 돌려버리셨어요. 너무나 그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다 덮어쓴 모습이 하나님이 볼 수 없으므로 너무나 처참하고, 그 죄의 모습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흉악하고,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니까 처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 부르신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만 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순간 바뀌어지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영적 고난의 메시지를 외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님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목마르다.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제는 육신의 고난, 육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 고난과 육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다 같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도 도전을 받게 되고 육적으로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파 눕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육적인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적인 영적인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참으로 외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 평생 겪을 고난을 다 겪으신 것이에요. 육신의 고난, 영적인 고난,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멸시, 천대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주님 가셨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냐? 주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무실당했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위가 탈이 나서 위궤양, 위염, 위산역류가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찾아오고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찾아오고 심장이 안 좋아지고 간이 나빠지고 암이 생기고 온갖 것들이 이 영적인 눌림으로부터 육적인 질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놓고 맡기고 자염을 받으면 그대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평생 동안 우리에겐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이 하나 업그레이드해서 승격해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살면 자꾸 남을 판단해. 저 사람 이게 문제다, 이 사람 이게 문제다. 자꾸 남 문제점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겸손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된다. 절대로 이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옛말에 사람들이 완장을 차범한다고 뭐 하나 뭘 직분을 맡겨놓으면 우쭐댑니다. 6.25 때 공산군이 와가지고 평생 한 번도 완장 안 산 사람들 불러내서 완장 채워주니까 그 사람들이 양민들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늘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야 평생 동안 주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위대한 모세 40년을 하루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200만 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고 뜯고 하여간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온유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가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인을 얻은 것 때문에 누가 비난합니까? 형하고 누나가 와서 비난합니다. 가족이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비판을 받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 모세를 높이고 그 비난에 앞장섰던 미리암을 나병이 걸리게 하셔서 한센병 걸리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나와서 이 몸에 나병이 임해서 격리되어 지내했습니다. 이랬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불평하니까 한순간 못 참았어요. 거기에 성경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딱 한 번 내가가 나왔어요. 내가. 그래갖고 발을 명하라 그랬는데 발을 2번이나 칩니다.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견디다 못해서 화가 났어요. 그 내가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다 와서 입구까지 데려다 놓고 여러분이 문제가 먼저서 내가 뭐 열받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소리 지르고 그 순간은 편하죠. 내가 아닙니다. 그거 죽어야 됩니다. 그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 이뤘다.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고 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나. 다 이뤘다.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죄를 정복하고 이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정복하고 내가 다 이뤘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일곱 번째 이 말씀,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밤에 잠을 잘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혹시 내가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잖아요. 잠자다가.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잠을 자다가 부르심을 받더라도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밤에 잠자들 때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천국 가도 주님이 앞에 떳떳하게 기쁨으로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이일성 목사님 산막교회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순복음 교회 홍수장으로 계시면서 성실하게 성경 공부 잘 가르치시다가 저쪽 파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천오백 명이라는 대형 교회를 이뤄놓으시고 모세경을 가지고 말 말씀을 가르쳐 가서 성도를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침 산책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오셔서 총खा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이 이런 업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받으실 줄 압니다. 이일성 목사님은 교회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 많았을 텐데 단 한 번도 나한테 와서 어렵다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꿋꿋이 본인이 모든 고난 다 짊어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모님도 목사님 되시고 아드님도 주의종이 돼서 이제는 사모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목회하는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크게 주님 영광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져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놓고 아픈 자리에 손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몰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의 질병은 목숨을 놓고 떠나가라. 건강이 말지어다. 회복이 말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올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되며 강건하게 될지어다. 온 가족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친을 통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